제가 중간중간 살짝 훌쩍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약간 지금 기운이 있어가지고. 예. 예, 오늘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아마 아침에 소식들을 좀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박준영 형제님께서 소천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먼저 참 추모의 마음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밝히고 싶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대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모임의 산 증인이시고 또 모임이 개척되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셨던 큰 어른이 소천하신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세대가 다 소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모임 안에 큰 어른께서 이제 소천을 하셔서 지금은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취하고 계실 것인데, 이 땅에 남아 있는 한국 모임은 또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대를 이어서 이 신앙의 길을 잘 가야 함이 마땅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힘써서 참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시편 112편이 총 10절인데요. 형제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86페이지입니다. 자, 1절부터 형제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잠언 1장 1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듯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감탄사로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 가까이 가기 힘든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초월하신 우리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그분을 마음으로 참으로 높이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숭앙하는 그러한 마음이 경외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외함의 반대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방자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볍게 여기고, 까불고,
이런 것이 이제 방자함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볍게 여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자하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즐거이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했잖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23장 12절에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삶이 어떠했는가 성도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 욥이 당한 이 테스트, 이 고난이 어느 수준의 고난이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극히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들을 더 허락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방자히 행한다, 제멋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겠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지만 또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크게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높이고 또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함유된 진정한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음 가운데 항상 세상 또는 사람이 이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죠. 그때 느끼는 답답함과 괴로움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펼쳐져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쁨을 느끼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 세상에 다 펼치시리라 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또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생각을 요즘에 좀 해봤습니다. 또 하필 오늘 또 박준희님의 소천 소식도 듣고 또 간밤에 좀 놀라셨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소식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서로 얽히면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쉽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좀 두렵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제 생에 이런 일을 경험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참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던 것들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냐?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뿐이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하기 두렵고 피하고 싶고 별로 친하지 않은,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도 다니니까 되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것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는 없어,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기가 영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외부의 세계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어때요? 계속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죠? 여자만 갈대가 아닙니다. 남자도 갈대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자식이죠. 그죠? 자식이죠. 보통의 부모라면 아마 자녀가 가장 귀한 보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돈도 잃으면 다시 벌면 되고, 건강도 심지어는 또 운동해서 또 회복하면 되지만 자식을 잃으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조은 자매님이 강유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강유리를 바라보는 조은 자매님 눈이 경남 경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따끈따끈해져 버렸더라고요. 네, 그게 어찌 보면은 그게 흘러가는 수순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그냥 어떻게 될까봐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 저게 엄마의 마음이겠다 싶은 걸 좀 읽게 됐는데, 근데 그 자녀들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교육도 하고 또 훈육도 때로는 하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냐,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심히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12편 2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숱한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자손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에서 알려지며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고 그의 자손까지 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와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시의 특징이죠. 같은 내용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두 번 반복하는 거, 이걸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이 대꾸법을 쓰는 이유는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려운 거죠, 그죠? 여기서 어려운 겁니다. 자식이 그렇게 되려면 누가 그래야 돼요? 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식들이 셋이나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배당에서 하는 행동과 또 집에서 하는 행동이 많이 다르시다면 완벽히 똑같다고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하니까 그걸 자녀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일어나서 먼저 보는 것이 세상의 뉴스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라면 말씀보다도,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정말 이 2절의 말씀이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1절에 순종을 해야 2절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지 않겠는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자녀를 위해서 더 어떤 면에서는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여기서 이 부와 재물은 이제 이 19의 1차적인 해석으로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말하지만, 우리가 이 부와 재물을 풍요로움, 이렇게 좀 풍요로움, 이렇게 일반적인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이 그의 집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풍요로움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제가 아까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에 재물은 풍성한데 정신적으로 빈곤해, 가족들이 맨날 다투고 싸워요. 그럼 그게 진정한 부와 재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단순히 우리가 3절의 식구를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불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풍요로움은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풍요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그의 공의, 그의라고 소유격을 써서 공의를 지칭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의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 공의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의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또는 그 사람이 고집하는 의라면 영구하다는 수식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묵상컨대 이분이 지금 말하고 이분의 공의, 그의 공의, 나의 공의가 됐어요. 그 공의는 어떻게 얻은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교훈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걸 누구의 공의로? 나의 공의로 취한 바로 그 의로움이라고 우리가 봐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욥 이야기를 했는데요. 욥이 그 고백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치실 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젊은 날의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욥도 젊었을 때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미숙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었어요. 불의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심지어 사단에게 이 자랑하실 만큼 누구의 공의를, 누구의 의를 자기가 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어서 실천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여 볼 때 3절에서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그 집에 허락을 하시는데 그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그 집주인에게는 누가 훈계하신, 누가 교훈하신, 하나님이 교훈하신 그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의가 영구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의가 잘 서 있는가? 네, 어떠십니까? 네, 자꾸 부담을 팍팍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같이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면이든 정신적인 면이든 영적인 면이든 정서적인 면이든 빈곤한 것보다는 풍요로운 것을 원하잖아요. 그죠? 풍요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풍요로움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곧 나의 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행하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드냐?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만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상황은 내가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먼저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근데 이 정직한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가 4절의 후반부에서 풀어지죠. 이 정직한 자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누굴 닮았습니까? 네, 하나님을 닮았죠. 그죠? 주님을 닮았죠. 왜 그러하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영구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 누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면에서 수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사리 뿌리 뽑히지 않는 쓴 뿌리 같은 게 들어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이 있고요. 그것이 꺾이지 않고 계속 끈적지게 내 안에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내가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들에게도 뭐가 찾아옵니까? 흑암 중에 그랬잖아요. 그죠? 흑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이분의 삶은 참 꽃길만 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그분에게도 무엇이 찾아오냐면 흑암이 허락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했어요. 화평케도 하고 환란케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배우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흑암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한 것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 흑암 중에 무엇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뭔가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비춰오는 것처럼요. 이 빛이 비록 현재의 모든 어두움을 당장에 다 거두어주지는 못할지라도 이 빛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의인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빛으로 인해서 의인은 낙심하며 주저앉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흑암 가운데 통과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흑암 가운데 빠져 있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님도 어떠셨어요? 한 줄기 빛이라도 말씀의 빛이 내 눈을 비출 때 그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삽니다.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성경 구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정말 신기한 것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딱 보여주시면요 갑자기 힘이 나요. 네. 뭐 그렇다고 상황이 지금 완전히 막 개선이 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이것만 확인해도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그 빛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그 흑암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은혜를 베푼다고 했을 때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죠? 보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도님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월급을 받으면 그걸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삭스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삭시 맞지요? 내가 일한 만큼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어. 또 내가 받는다고 어떻게 뭐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들. 누가 베푸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과 같지요. 아유, 잘 이게 반응이 오니까 좋네요. 은혜롭습니다, 제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게 결국 계속 그 구절구절 반복될 때마다 이 의인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의인은 누구를 닮았음이 계속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을 닮았음이 계속해서 증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여기서 이 꾸어주다는 빌려주다라는 뜻이죠. 요즘엔 뭐 꾸어준다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이 빌려줄 때에 자, 특별히 이제 어떤 빌려줌을 말하냐면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같은 동족끼리.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 율법으로 적혀져 있는 게 뭐였습니까? 뭔가 꾸어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이방인한테는 받아도 되지만 서로 간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꾸어주는 건 어떤 면에서 대단히 손해죠. 자기한테. 그 돈을 다르게 융통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그 권리를 포기하고 힘든 상황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자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내가 이것을 못 받더라도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량으로 베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럴 때 그 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잘 된다는 것은요 대단히 그 포괄적인 의미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이 인생 여정이 순탄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순탄하게 되는데 여기서 잘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잘됨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네, 내세에서까지도 잘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그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하나님께 빚지는 것과 빚을 빌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했잖아요. 그 갚아주심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주는 자에게도 주는 자도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했잖아요. 그 냉수 한 잔 준 사람이 이 땅에서 뭔 상을 받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세에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기서 이 정의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올바르게 행한다. 근데 이 올바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일은 기쁨이 되기 때문에 정의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다시 말해서 고아와 과부로 대표됐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갚을 수 없는 자, 아까 제가 은혜의 의미 설명드렸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고아와 과부여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꿔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꿔드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무엇으로 보상받는 겁니까? 목숨으로 보상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으로. 네.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의로운 일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제절입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바로 이 6절에서 발췌한 제목인데요, 여기도 대꾸법이 쓰였습니다. 사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기억된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두 번 반복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우리가 어떤 수사적인 표현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영원히 기억될까? 근데 저는 이 말이 어떤 수사적인 표현, 시에서 뭔가 이렇게 과장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을 말하죠. 꾸미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실제가 되지 않겠는가?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와 선행을 행한 분들은 그것이 그분의 삶을 비추어주는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그것이 마치 훈장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일, 또 자비롭고 긍휼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보다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그 삶이 버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인들에게는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을 통해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자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그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역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분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네. 어제 잠깐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환율이 막 널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나라인데도 불안하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그냥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대. 내 마음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도, 심지어 내 가족도 흔들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인용, 제가 말씀을 여기저기 많이 이제 넣어놨는데, 자,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의인의 이름은 칭찬을 받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 얘기했습니다. 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자, 6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서 7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시구가 이어지는지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의인은 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렵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이 굳게 정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중간에 접속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이 굳게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흉한 소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자, 보시면 흉한 소문이 참 많아요. 첫 번째로 거짓된 소문,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그러한 소문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방과 중상모략,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그를 해치기 위한 말을 퍼뜨리는 그러한 소문을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 공포를 조장하는 소문, 근거 없는 소문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행위, 특히 전쟁이나 재난이나 전염병과 같은, 요즘에는 가짜 뉴스라고 많이 하죠. 이런 소문들이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소문이죠. 네 번째로 불평과 불신을 퍼뜨리는 소문. 민수기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들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끔, 불평하게끔, 그렇게 그 땅을 악평하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흉한 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 7절의 이 흉한 소문이 포함하고 있는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각종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숱한 많은 소문들, 어제 저녁에도 밤에도 경험을 하셨죠? 괜찮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게 빨리 끝나서 망정이지, 이게 막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집회도 불법 집회 취급당하면 못 모이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소문들이 또 있느냐?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소문, 공동체 내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소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 이런 말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흉한 소문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위한 과장된 소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과장되거나 허풍 섞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도 흉한 소문입니다. 꾸며낸 겸손, 헛되이 교만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흉한 소문이죠. 7번, 경건을 가장한 흉한 소문. 외적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악한 의도를 가진 소문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흉한 소문이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런 흉한 소문들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때요? 가을바람에 감나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래? 그 형제가 그런다고? 그래? 이렇게. 금방 사람의 마음은요, 이런 소문에 기울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들릴 때에도 이 의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눈이 이미 이와 같은 흉한 소문에 그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건 또는 사회적으로건 이런 흉한 소문들을 퍼뜨리는 행위를 대단히 미워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의인,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그 의인은 자신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닷 아시죠? 이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바닥에 탁 내려놓는 거, 그 무거운 거요. 하나님에게, 주님께 탁 내려놨기 때문에 이게 가벼운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도 영영 떠내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떠내려가는지, 그런 흉한 소문들을 들을 때 얼마나 금방 변하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닻을 주님께 단단히 내려놓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정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흉한 소문들을 들을 때 특히 더 파급력이 큰 게 뭡니까? 나랑 관련된 흉한 소문이 돈다. 들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짐이 생겨요. 부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시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이 흉한 소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이 말씀도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요,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해하는 건 뭐예요? 뭐 딱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지만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만큼 중요하고 확실하다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동함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챙겨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거기서 우리의 닻을 꽉 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사단 마귀에게 틈을 줄 뿐만 아니라 각종 유혹과 시험의 날을 노출시키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 사람이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대적들의 보응을 보게 된다 했습니다. 물론 이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언급한 식구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분은 자기 대적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유의 사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도리어 누가? 하나님이 나서셔가지고 이 악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히려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악인들을 보응하신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신하여 신원하여 주시고 주권자께서 그분의 뜻을 행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과 보응하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그들의 발이 미끄러울 때가 가까우니라. 그들에게 정한 재앙의 날이 속히 오리니 그들의 멸망이 급속하리라.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변호하여 내 원수를 갚아주리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또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겠다 하지 말지니라.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여호와께 맡기라.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더
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가서 막 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땅 어떻게 됩니까? 예. 오히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원수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그렇게 함으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다 했잖아요. 그죠? 예.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이 무고히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견디고 인내할지라도 공의롭게 신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9절 보시면 이 9절에서 다시 이제 재물을 흩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9절의 이야기는 앞에서 언급된 이 시인의 이 등장인물의 행위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 정돈 해주는 그러한 행위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는 게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앞에서 이 의인에 대해서 한 얘기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 의인에 대해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사실상 지금 112편은 9절에서 이 의인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주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 했을 때 이 재물은 물론 식구를 우리가 해석할 때 1차적으로는 이 물질적인 것을 말하지만 그 외에 물질적인 재물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어떤 지식 또는 경험 또는 그의 관심과 애정과 또는 격려 이런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정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이와 같은 것들을 흩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요? 빈궁한 자들에게. 이 빈궁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다 이 뜻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유약하고 어린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교훈을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그런 자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자,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둔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의가 그래서 영구히 있고 6절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뿔은 성경에서 보통 뭘 상징합니까? 권능 또는 권세 또는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들어주시는데 무엇 중에 들어주신대요? 영광 중에. 저는 이 부분을 약간 종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비록 이 생에서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정직한 자의 길을 걷고자 했던 분들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들, 온 성도들과 온 영광의 천사들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정말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눈물이 주님만 아시는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들이 다 씻어지는 그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정말 되지 않겠는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내하시고 참으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이 빠지도록 애쓰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뿔을 영광 중에 들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흔들리기 쉽고 너무나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분투하면서 그 상황을 마주 대하면서 그냥 약삭빠르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내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도 힘든 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참 바보같이 손해보고 때로는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의 의를 영구히 세워주시고 그의 뿔을 영광 가운데 들어주신다. 이 우리가 식구를 가만히 마음 가운데 묵상해 보게 될 때 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힘과 또 격려를 저 같은 경우에 받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지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쭉 의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마지막에 딱 한 절 할애했어요. 10분의 1 그죠? 한 절 할애했는데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를 보고는 그 앞에 그 의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사람이 이를 갈까?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힘들게 나를 하고 나에게 악을 퍼붓는데도 그냥 초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이 더 약이 오르는 거야.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똑같이 굴어야 되는데, 뭔가 나처럼 진흙탕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무슨 한마디 고고한 학처럼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떤 면에서는 뭐가 끌어오르는 것입니까? 증오심이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를 간다, 이 표현은 뭘 내포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악인의 복수심과 증오심과 질투심을 내포하고 있는 반응이다. 구체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오심을 이를 뿌득뿌득 갈지만 결국 그의 운명은 뭡니까? 소멸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욕망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악인의 욕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욕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기 욕심과 고집과 아집에 가득 찬 그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봤다시피 의인에게 속한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의 공의는 영구히 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악인이 내세우는 자신의 정욕은, 욕망은 결국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악한 자들 때문에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대전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며 놀랄 정도로 전멸하리이다.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영향력이 강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결국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자멸하게 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참 마음 가운데 경각심이 들지요. 근데 심지어는 이 시편을 지으신 아삽조차도 찬양 대장인데도 마음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그만큼 매력적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택한 바 되신 성도님들의 마음도 흔들 만큼 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그렇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무엇이냐? 그 악인이 지금은 형통한 것 같아도 그는 결국 소멸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도 고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다 흔들리는 신앙인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니까 또 뭐 얼마나 또 이렇게 또 부담이 되실까 하는 생각으로. 근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신앙 같았으면 벌써 100번도 더 넘게 넘어졌을 이 신앙을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한편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결과, 앞서 제가 흉한 소문에 대해서 좀 시간이 허락했으면 일일이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고 싶지만 또 많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엄청나게 많은 흉한 소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담대한 신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경외하는 것이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됩니까?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의가 영영이 기억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어르신의 또 그 소천을 또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분이 참 마음 한편에 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분이
1959년도에 처음 그 정말 불모지 같은 그 모임을 개척하시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겪으셨겠어요? 근데 지금 뭐 한 70년이 넘는 이 세월 다 지나 70년 정도 됐죠? 65년입니까? 네, 다 되는 이 세월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리하신 거예요. 네, 승리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늘나라에 닿을 때 저는 오늘 그분 이 소천을 묵상하면서 이미 먼저 돌아가신 1세대 장로 형제님들의 막 이름이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 형제님들이 마중을 나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네. 고 임종훈 형제님이라든지 또 고 김종만 형제님이라든지 1세대 형제님들이 막 나와서 같이 오셨냐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맞이해 주시지 않았을까. 지금 사실 얼마나 이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계시겠는가. 그 평생의 그 걸음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고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신 삶을 생각하면서 아, 나도 우리 선배님들처럼 우리 앞서간 훌륭한 장로 형님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런 묵상이 좀 됐습니다. 저는 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한참 뭐 비교할 수도 없지만 앞서가신 우리 형제님들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더 앞서 교회사에 빛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제가 얼굴을 못 뵀거든요. 근데 우리 박준영 형제님은 제가 그래도 먼 발치에서나마 뵙고 저희가 또 한번 그 수양회 할 때 한번 모셨었죠. 예,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또 듣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생전에 뵀던 분이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또 목격하게 되니까 그게 제게 대단히 신앙 안에서 도전이 되고 많은 부분들이 좀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승리하는 신앙을 위해 사실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크고 작은 뜨고짐은 있겠지만요, 우리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배는 크고 작은 흔들림은 있지만요, 결코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